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그 25장에서 31장은요, 성막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막 제도에 대한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장은요, 지성소와 성수로 나뉘어져 있는 성막의 본체, 그 본체 밖에 있는 뜰에 설치된 번제단과 성막 뜰에 둘러쳐질 그 포장, 여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등대에 쓰여질 그 기름 제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그 규례, 그 등대에서 써야 될 그 기름의 규례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등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은 또 깊이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 등대는요, 이 등대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하다 하더라도 등대에 불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그 등대 모양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줄기 하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 개의 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등대의 형상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살구꽃의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 등잔, 이 살구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살구꽃은요, 모든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따라서 열매도 가장 먼저 맺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등대가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내용 중에서 그 살구꽃에 대한 것을 보면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의 특징을 보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하다 하더라도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캄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특징은 바로 빛입니다. 불빛입니다. 이것은 살구꽃 그 형상의 등잔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빛,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등대의 그 잔에서 비춰지는, 등잔에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인하여 성막이 환해졌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빛된 자녀의 이러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믿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이런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함께 연단과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굳건하게 만들어진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쳐서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등대도요, 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녹여서 만든 게 아니고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게 등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금을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아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해준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등대에 만들어진 그 의미를 우리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빛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이런 믿음의 생활을 지키려면 고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법칙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불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유의 기름의 공급이 없이는 등잔, 그 등대의 맨 위에 있는 등잔의 불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람유의 기름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등대는 감람유가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믿음 속에서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이시라고 하면은 그 성령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헬라어로 발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발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내가 걷던 생활을 하던 내 속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헬라어로 발라크레투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즐겨 쓰던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기 부인에게 호칭하는 말이 여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편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여편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그림자처럼 내주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아내. 그래서 옆에 있는 여인네, 그래서 여편네라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감람류의 기름, 그 기름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줘서 등잔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게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규례의 말씀이 감람류로 짠 그 기름으로 그 등대에 등잔의 불빛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은 등잔에 감람류의 기름을 부어서 불이 끊이지 않는 그런 등잔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27장 20절을 봅시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기름을 섞지 말고 감람류에서 짠 순수한 기름, 오직 감람류의 기름만 가지고 등불을 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복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에 다른 거짓 이단의 모든 것을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복음에 등불을 가지고만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한 등불, 즉 순전한 성령의 등불로만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기름 부은 자 둘이다. 또 한 가지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볼 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기름 부은 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질적인 내용을 역사적으로 풀어볼 때는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여기에서 말씀하라고 있는 둘입니다. 또 하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라고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석해 준 이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 자신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내가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설명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주께는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는 주 뒤에 있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주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천사가 스가랴 제사장에게 해석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그 몸된 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주는 그 천사 스가랴에게 해석해 주시는 그 천사, 이걸 놓고 볼 때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진리가 감람류,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흘러나가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구약의 인물, 우리가 야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0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당시에 품삯을 주는 데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물건으로 줄 때인데, 당시에 라반과 야곱이 품삯 계약을 할 때요, 야곱은 손해보는 품삯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은 양이나 염소를 주는데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검은 것, 요것은 야곱 내가 다 가져라. 온전한 것은 내가 갖겠다 하고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염소나 양이나 이 내용 그 동물 중에 얼룩진다든가 검은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약 한 10% 정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게 네 소유가 되고 온전한 것은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아마도 라반은요,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자, 그 결과를 보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낳는 쪽쪽 점 있고 얼룩지고 또 검정거 이런 새끼들만 계속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순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결과,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의 소산이 바로 이와 같이 거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 중에서 보면은 버드나무나 또는 뭐 신풍나무 이런 걸 다 벗겨서 냇가에 세워놓고 먹게끔 했더니 낫더라. 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을 지켰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킨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양들과 염소를 데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다 껍질을 벗겨 나면 흰 나무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냇가에서 세워놨을 때 그걸 보고 다 동물들이 먹고 얼룩지고 검어지고 또 아롱진 새끼들만 낳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믿음의 결과, 야곱의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결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나한테서 흘러나가게끔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뭔 얘기냐? 자,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은혜는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데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항상 사도들은 앞에 은혜를 붙였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품성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불빛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성령의 불빛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은혜와 진리 속에서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진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한테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등불이요 성전의 등대에 불빛인 그 빛, 이 빛이 나한테서 흘러나가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화해하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그 참된 그 자신의 발길을 밝혀줄 그 빛, 인생에 살아나가는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빛, 진리, 이 진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나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모든 사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등잔에 그 끊이지 아니하는 그 등불을 불빛을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넘치는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빛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빛으로 내 안에서 계속 타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 등잔에 끊이지 아니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인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생명과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 우리는 꼭 비춰줘야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요 27장 21절을 보면은요 회막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 규례의 교훈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은 성막의 그 등불을 잘 관리하여서 끊이지 않는 등불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대와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둠 속에 있지 못합니다. 빛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에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그 등불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켰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등의 그 빛, 이 빛이 우리는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등불은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요한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을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대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형태를. 등대가 줄기가 있으면 양쪽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에는 등잔에 등대가 있다, 등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개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7 불빛이 비춰주듯이 결국 그 빛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빛, 또 성령의 빛, 성령의 불, 따라서 이 불,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주님의 그 교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감람류에 기름을 공급해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등불이 충만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같이 야곱이 믿음을 지켰듯이, 어떤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상징적으로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신풍나무로 냇가에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버드나무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신풍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살구나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야곱의 그 믿음, 내 속에서 항상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불빛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흐르는 그런 믿음, 생명과 복음이 빛을 비춰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이지 아니하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항상 성령과 동행함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삶을 살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만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